여러분 혹시 이 노래를 아십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여기 있습니다. 주보에. 낳으시고 키우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여러분 이 노래는 1절, 2절을 가지고 동요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3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죠.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원래는 찬송가였습니다. 원래 이 곡은 윤춘병 목사님이 작사하셨고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송가입니다. 사랑의 어머니를 주신 주님께 은혜에 감사를 드리자. 이런 고백이 있는 찬양이죠.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윤춘병 목사님은 원래 고향이 평안남도 중화군인데 고향인 그곳에서 1945년 해방 이후에 공산당원들의 탄압을 못 이겨서 월남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1948년 11월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말라리아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사경을 헤매던 가운데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펜을 들고 작사한 것이 바로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굉장히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어제는 어버이날이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뵙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먼저 또 부모님 보내신 분들 또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부모님 앞에 서면 우리는 언제나 불효자는 우입니다. 부모님 앞에 서면 늘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늘 죄인이고 부모님 앞에 서면 늘 불효자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 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을 전제하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길, 부모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우상숭배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앙을 잘 지켜가는 방법은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가정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가정 공동체를 잘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효도하는 자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하다는 헬라어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는 가치를 둔다입니다. 부모에게 가치를 둔다라는 뜻이고요. 구약의 10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명기 5장 16절에 나오는 이 공경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 천칭저울 있잖아요. 양쪽에 달아놓는 천칭저울. 어느 한쪽에 올리면 이렇게 한쪽이 기울죠.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무거운 쪽으로 기웁니다. 부모가 무겁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모에게 기울어야 한다는 것이죠.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이 무겁게 있는 것이죠. 자녀를 공경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 한국말로 공경은 어색하지만 히브리어로 카바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카바드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는 카바드하라고 말을 안 해도 카바드하고 있어요. 무겁게 자녀를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자녀에 향해 가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부모에게 무겁게 가게 하라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한자로 효라고 하는 단어도 부모를 업고 있는 것 아닙니다. 아들이 부모를 업고 있는 모습이 효입니다.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무겁게 마음을 부모에게 두고 있는 것, 가치를 그곳에 두는 것, 그것이 효도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공경하는 모습, 카바드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세 사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효자 세 사람, 성경 속의 효자들을 오늘 한번 바로 이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효자로, 효녀로, 효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노아의 아들 셈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평생 흐트러짐이 없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이 아들들의 모습,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 교회 김진수 집사 있잖아요. 제 동서 김진수 집사님이 요새 김장장 TV라고 유튜브 TV를 하는데 거기 등장하는 장현성이라고 하는 그 배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장현성이라는 배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본인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겼어요. 평생 아침이 되면 양복을 입으시고 넥타이 매시고 아침 식사를 하고 온 가족이 거기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흐트러짐이 없는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평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그 앞에서 긴장하고 살았겠습니까? 아버지만 나타나면 긴장하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좀 드셨어요. 은퇴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온 가족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놀러 간 겁니다. 거기서 약주도 좀 많이 드시고 좀 취했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들어가 주무시는데 이 아들 장현성 배우에게 야, 나하고 같이 저기 횟집에 또 갔다 오자. 아버지가 기분이 좋으셔서 또 횟집까지 가서 또 약주를 드시려나 보다. 그러고 횟집에 갔는데 그 앞에 수조가 이렇게 있어요. 수조를 이렇게 뚫어지듯 쳐다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 안에 있는 고기 한 마리를 확 집더니 튀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놀래가지고 같이 한참 튀어가지고 가서 둘이 앉아서 한참을 웃고 떠들었답니다. 그 이후에 그 고깃값은 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아버지가 연세가 드시고 약주를 하시고 흐트러진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아가 바로 한치 흐트러짐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생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그가 취합니다. 그리고 그는 만취한 상태에서 하체를 노출한 상태에서 그의 장막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던 아들 함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달려나와서 형제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이렇게 있더라고 형제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셈이 야벳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숙소로 달려가서 아버지를 향해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 옷을 덮어드립니다.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드림으로
아버지의 연약함,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틀릴 때가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가 온 세상이고 온 우주였습니다. 부모는 거의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는 틀릴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도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과 다른 입장을 가지기도 하고 정치적인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고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부모가 내 아이를 또 이렇게 키워라 저렇게 키워라 말할 때 그것이 달라서 갈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모와 자녀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이 시대와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자녀들은 부모를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실수를 하시면 젊은 자녀들이 얼마나 잔소리를 하고 부모를 몰아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의 어린 시절 우리 잘못한 것 보고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주며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도둑인 양, 강도인 양, 부모가 경찰이 되고 검찰이 되어서 우리를 치조하듯이 키웠다면 우리가 정상적 삶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넓은 아량과 사랑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런 자녀들이 이제 연로한 부모, 실수와 연약함이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사건건 손가락질하고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어머니는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따진다면 그것은 공경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공경하는 태도는 부모님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면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연로하신 부모님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했던 말씀 또 하는 겁니다. 했던 말씀을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 듣는 말처럼 듣는 겁니다. 전에 다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30번 듣고 50번 듣고 100번 듣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듣고 부모님의 연약함을 덮어드리는 것,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셈은 바로 이런 공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의 연약함을 보지 않겠다고 뒷걸음질 치고 그걸 덮어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모에게 뒷걸음질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경하는 자녀, 호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바라보는 창세기의 효자는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입니다. 얼마나 아까운 독자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독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산에서 너의 독자를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번제 사건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 말고 이삭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그때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가라고 아버지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이삭은 대략 나이를 추정해 보면 18세 이후 30세 전 30세 뭐 전후 정도 되는 그런 나이입니다. 성경에서 아이라고 하는 나이가 그 나이 또래를 얘기합니다. 18세 이후에서 30대.
가장 왕성한 성인 남성이 되어 있는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120에서 130세 가량 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면 120, 30세 된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20, 30대인 이삭이 제압당하여 번제단에 누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버지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한 거죠. 얘야, 이삭아,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너를 오늘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너를 주신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너에게 가장 베스트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삭이 캄캄하겠죠. 내가 오늘 여기서 죽는단 말인가? 그것도 아버지 칼에 죽는단 말인가? 캄캄하겠죠. 근데 이삭은 거기에 순종한 겁니다. 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0세의 아들을 얻는다는 건 불가능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대화, 그 기도와 응답이 그에게는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6장 1절에 있었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는 순종합니다.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아래에서 듣다, 내려가서 듣다는 겁니다. 나의 합리적인 생각, 나의 논리, 나의 이성을 떠나서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삶을 더 높이 두고 그 아버지의 결정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아버지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요라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믿고 그 아래에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똑똑하다고 역임을 받아도 부모님 앞에서는 하나 아래 내려가서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하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야 알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떨까요? 레위기 19장 5절에 보면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한 삶을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 부모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가 더 적합한 문장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종교적 행위 앞서서 무엇이냐면 부모를 온전히 경외하고 공경하고 호하라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부모의 말씀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부모는 다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는 불교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 안 해도 된다. 우리 부모는 교회 다니는 걸 박해하니까 나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이 간혹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제사 안 드린다. 제사 안 드리고 내가 부모와 약속이 있지만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부모 앞에 굉장히 당당하게 서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형제들이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이 부모에게 꼭 이렇게 합니다. 신천지에 빠지면 자기 신앙과 다른 부모를 얼마나 못 본 척하는지 몰라요.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부모와 신앙이 다르다고 주 안에서 나는 순종하지 주 밖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 모릅니다. 나는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가서 헌신하고 충성했다. 그것이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처럼 당당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충성하는 거 그거 좋은 일이긴 해요. 부모님 절에 다닌다고 절에 따라다니면 안 되죠. 그건 좋은 일이긴 해요. 그러나 내 부모님한테 죄송한 일이어야 내가 부모님의 뜻을 어기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서 부모님 앞에 당당하면 안 돼요. 부모님께 늘 죄송해야 돼요. 죄송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도 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순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인이고 원수 되어 버렸던 우리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부모님을 바라보면 때로 부모님이 못마땅하고 부모님의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내가 내 부모를 내가 사랑 못하겠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내 부모가 지금 실수하고 내게 모질게 말씀한다고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틀, 신앙이라고 하는 그룹을 따로 나누어서 신앙 안에서 신앙 밖에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지금 내게 혹 실수를 하고 계셔도 아니면 어린 시절 내게 큰 상처를 주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이 모습이 뭐냐? 거룩한 삶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삶입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삶,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준비된 인생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재물도 준비하셨고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결혼의 문제, 그 이후에 기근에서 또 사업을 펼쳐가는 문제, 우물 분쟁에서 그에게 형통한 이 길들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공경하는 사람,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대로 이삭이 그 복을 주목합니다. 창세기 나오는 마지막 효자로 저는 요셉을 주목합니다.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좋은 아들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이쁜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애했죠. 그런데 이 요셉이 사고를 당합니다.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요셉이 한참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 성공한 인생으로 아버지 야곱 앞에 나타납니다. 야곱의 노년에 그의 한이 풀어집니다. 애굽의 총리로 등장해서 야곱의 온 집안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부모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는 억울한 상황으로 노예에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힘든 시간이 계속 주어지지만 그는 그곳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의 날마다의 현실, 매일매일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곳에서 요셉 때문에 형통한 사건이 벌어지는 삶. 저 여러분 삶이 이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런 삶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요셉은 사랑받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너무 사랑받아서 보디발 아내가 너무 사랑해줘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아내는 아이가 요셉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아내고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어내는 자녀들. 이들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가는 곳마다 사랑받으며 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사는 삶이 형통하여지는 삶. 이런 자녀들의 삶을 볼 때 부모는 내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말씀. 내가 참 크다. 내가 너희들 사는 거 생각만 해도 너희들 사는 모습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의 삶을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지어지고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불효입니다. 부모가 우리를 생각만 해도 감사가 있고 기쁘고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운 보람이 참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 감사하다라고 돌아보게 만들어내는 자녀들. 이러한 자녀들이 호하는 자녀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삶이죠. 그렇게 요셉은 노년의 야곱에게 등장하여서 노년 야곱의 아버지 야곱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야곱은 자기의 젊은 시절 욕심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 노년의 아들 요셉으로 인해 영광을 누리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여러분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범사의 복을 주셨다. 보통 늙었다 그러면 슬픈 일들만 많아. 늙으면 외롭고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노인이 되면 점점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늙었는데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어가면 갈수록 노년의 복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의 삶은 노년이 되면 될수록 복받는 삶, 노년이 되면 될수록 더 많은 복을 누리는 노년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공경함이 부모에게 그런 복을 누리게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이 노년의 복을 선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연약함, 초라함, 실수조차도 덮어드리고 부모님의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 듣고 순종하고 신앙 안에서 주 안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사랑을 받아내는 삶이 되어서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런 삶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소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이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